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오늘도 참으로 복된 주일입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제가 있는 예배, 감사의 예배로 드립니다. 감사 예배란 구원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실 예배도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리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무한 감사하옵나이다. 오늘은 저희들이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며 힘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하며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마음에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감동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며 세상에서 지치고 상하여 찢긴 저희들의 영육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 찬양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의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의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짐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숨이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써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진국 장로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한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은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은혜의 날개에 고이 품어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삶의 터전에 있는 우리를 지명하여 축복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예배로 영광을 드리게 하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광야에서 방황하며 근심과 걱정의 물결에 떠밀려 살던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믿음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맡긴 모든 것을 녹여 사랑과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가성교회의 비전을 3천을 주시고 생각지도 못한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하나 이루시고 부흥 성장케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비전 3천이 현실화되어 의정부 성취와 민족보호와 세계 선교를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은혜 주시옵소서. 이 일에 앞서서는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식을 잘 지내고 건강하게 돌아오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안식을 통해 주신 충만한 은혜로 목양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도와 동력하시는 부교육자께 성령과 말씀과 권능을 충만히 주시어 사역을 잘 감당하게 은혜 주시옵소서. 교회 각 경향들의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시어 부흥의 불씨가 타오르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셀 사역자와 교사와 찬양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고 헌신한 모든 것이 주님께 받은 은혜로 하게 하옵시고 시간과 물질과 여건을 허락하사 충성하게 하옵소서. 나아가 이웃에 주관하는 영혼을 위하여 봉사와 성기와 헌신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여 그 수가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되게 은혜 주시옵소서. 가정의 희망인 자녀들에게 보여지는 믿음의 생활과 눈물 어린 기도로 잘 양육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며 자녀들께 주시는 소명을 깨달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삶의 터전을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받은 복을 이웃과 함께 누리며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대통령과 위정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의 맹처를 주시어 무너진 경제를 살리고 국정을 잘 이끌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유가 없는 북녘 믿음의 형제자매와 동포를 기억하사 복음으로 전쟁 없이 통일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구촌을 덮고 있는 코로나 재앙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오니 이 부장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었고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시어 국가 기능이 회복되고 교회 기능이 회복되어서 성전에서 자유로이 마음껏
우리의 힘이요 능력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예배로 영광을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영육이 연약하여 고통받는 성도와 병원에 입원한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비추사 감사와 기쁨으로 함께 나아가게 은혜 주시옵소서. 검주에 있을 사랑의 김장 당근기로 이웃을 섬기는 일에 기쁨으로 많이 동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든 삶의 터전을 떠나 모든 것을 바쳐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필리핀 나폴레 가성교회 마기원 정민원 성교사님과 엘리 사역자, 태국 치안마이 타이 성경대학원의 김서구 성령님과 가나 기동초등학교 명정환 성교사님과 필리핀 동아기티 김경수 유정숙 성교사님과 우크라이나 김병모 성교사님과 우간다 김길 정명성 선교사님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고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면서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많은 열매를 맺게 은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김성은 목사님께 성령과 말씀과 권능을 충만히 주시어 성도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아멘을 받아 삶에 잘 적용하여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쁨의 찬양으로 함께 영광을 드리는 호산나 중창단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11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들어서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기도합니다.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에 귀한 믿음을 주시고 저희들의 손에 귀한 물질을 주시어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게 하시니 무한 감사하옵나이다. 주의 시간 저희 손길의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시고 말라기 3장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여시사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 부어 주옵소서. 드려진 귀한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우리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하시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성도들의 사업을 축복해 주시어 날로 번성하고 심히 창대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섬기기에 늘 수고하는 모든 사역자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저들 위해 건강의 복을 주시며 사역의 기쁨과 보람과 감사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님들과 성사님들과 출타한 성도들, 또 달목사님 사모님을 눈동자같이 지켜 주옵시고 저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되십시오.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매일 새벽 기도회와 24시간 릴레이 기도회에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보시면 또 우리가 후원하는 많은 교회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억하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일부터, 지난주 월요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위드 코로나가 이제 시행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제 비접종자들 다 포함해서 교회 수용 인원의 50%까지 다 나와서 이제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수용 인원이 많아서 400~500명 이제 오셔도 이제 아무 어려움 없이 다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제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또 기쁨으로 또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은 안식월을 보내고 계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어제 잘 귀국하셨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부터 목사님께서 이제 섬겨 주실 텐데, 이제 미국에서 목사님 또 한 3주 한 달 좀 못 되게 계셨는데 이제 그쪽에서 이제 시차가 이제 적응되실 만 하실 때 또 다시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셔서 또 다시 시차도 적응하셔야 되고 또 여독도 풀려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또 잘 회복되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셀장님들께서는 2022년 셀 편성을 위한 설문지를 수령해 가신 후에 작성하셔서 21일 주일까지 교육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문지 수령 장소는 교육자 사무실입니다.
특별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성탄절 칸타타를 위한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연습은 다음 주일부터 오후 12시 5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또 문의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대장이신 홍황표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김장 만들기가 이제 돌아오는 주 목, 금, 토 10일, 12, 13일에 총여전도의 주간으로 있습니다. 우리 전도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다 아시겠지만 이 김장은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힘쓸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어려우시더라도 우리 토요일이라도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시간을 비워두시고 함께 이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꽃꽂이 김민영 목사님, 엄사목 사모님, 지윤이 생일 감사로 드렸습니다. 이순행 장로님, 이은숙 권사님 결혼기념 감사로 드리셨습니다. 이충기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며 드리셨습니다. 김갑수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며 드리셨습니다. 정삼승 권찰님 자녀 주심에 감사하여서 드리셨습니다. 오늘 중식은 이우조 권사님 가정, 오세일 안수 집사님, 김현정 집사님 가정, 문은희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합심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새롭게 이 나라에 또 지도자가 세워져야 할 때인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부흥과 비전 3천 성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의정부 성시와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님 몸된 교회 또 비전 3천 성취를 위해서 또 이 일에 앞장서오신 담임 목사님 위해서 우리 같이 이러한 합심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경배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오직 살아계시고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길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가 아버지 선출되어져야 할 때가 하나님 다가옵니다. 하나님 진정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이 땅에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공산화 이슬람화되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있는 동성애와 동성혼이 합법화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국회의원들의 마음과 국민들의 마음 가운데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대적하며 저주받을 죄악들을 행하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복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대 하나님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주께서 맡기신 빛과 소금의 사명을 힘있게 능력있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없는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귀한 비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비전 3천이 현실화되어 주시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비전을 한 마음에 품고 이 비전을 위하여 함께 깨어 기도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 비전이 우리의 눈앞에 현실화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이 의정부 성취화를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이 민족 봉화를 감당하게 하시고 세계 선교를 힘있게 능력있게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지금도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서 선교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복음 분투하는 성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교사님들에게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들을 돌보아 주시고 피를 채워주시고 동자를 붙여주심으로 선교의 현장마다 놀라운 선교의 열매가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 병상에 있는 많은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 앞에 나와 수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또 귀하게 앞장서 세우신 견 담임 목사님 또 사모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미국의 일정들을 잘 마치고 또 건강하게 귀국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일정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독이 풀리게 하시고 또 시작이 잘 적응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건강이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 다시 재충전되셔서 주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힘있게 능력있게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귀한 사역 힘있게 감당하며 나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 복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없는 교회들을 세우심으로 하나님을 경유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오직 살아계시고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유하며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공의를 바로 세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하수같이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하나님 공산화 이슬람화되지 않도록 주께서 막아주시며 이슬람화되지 않도록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있는 동성애와 동성혼이 합법화되지 못하도록 주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며 저주받을 죄악들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음을 증거하며 선포할 수 있도록 이 진리의 복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 한국교회가 더 이때에 깨어 기도하며 겸비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여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없는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레스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성교회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마음에 아파한 교회로 서지게 하여 주시고 비전 3천이 현시화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입전을 한 마음에 품게 하시고 입전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 비전이 현시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3천 영혼 구원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 3천 영혼을 구원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의정부 성수화를 감당하며 민족 복음화를 감당하며 세계 선교를 능력 있게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에 앞장서신 귀한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늘 성령과 지혜와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께서 맡기신 목의 사역들을 힘있게 능력 있게 잘 감당해 나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한 미국의 일정들 또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또한 사역에 복귀하셔서 더욱더 힘있게 주의 사역들을 감당하며 나가실 수 있도록 사모님과 함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시간 호산나 중창단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네, 오늘 호산나 중창단 찬양단이 드린 그 찬양이 참 이 계절에 아주 어울리고 또 그 가사가 아주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를 위한 색깔로 물들이게 하소서라는 그런 고백이 또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는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감사는 최고의 찬양입니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다양한 사건들과 상황들을 만나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수많은 사건과 상황 속에서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 결과물이 우리의 인생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한 사람은 없다. 그러나 잘못된 반응 때문에 망한 사람은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과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건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에 대한 반응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반응은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계신다라는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그 삶에서의 반응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게 될까요? 그것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삶을 비추어서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과거에 대해서는 후회할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할 걸 왜 이렇게 하지 못했지라는 그런 후회 속에서 과거를 회상할 것입니다. 또 현재는 그 현재 삶 가운데서도 원망과 불평이 계속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 상황에 맞닥뜨리는 대로 그 상황이 안 좋으면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미래를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 미래를 볼 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미래가 불투명하고 막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과거를 후회하고 현재 삶에서도 원망 불평하며 미래를 염려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에 대한 반응이 달라질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왜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과거에 대해서 다 만족하고 아무 후회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과거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것이죠. 과거에 대해서 내가 비록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과거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놓고서 지나간 과거 가운데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에 그러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구나라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또 현재의 삶 가운데서는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당연히 잘 되고 형통한 상황 가운데서는 누구나 다 감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장애물을 만날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에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도 감사를 선택하며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삶은 어떻습니까? 미래 또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 미래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나의 미래의 삶도 이끄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른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이 환경 가운데에서 어떤 반응들을 보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삶 가운데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11월은 우리가 감사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의 달로 보내고 있는데,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제가 그 의도한 대로 이제 풀리지 않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답답한 마음에 제가 이제 제 아내에게 제가 이제 내 설교에 대한 이런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준비하려고 한다, 나누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저에게 이제 주제가 감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갑작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그러면 무슨 감사를 하고 있어요? 라고 저에게 질문을 갑작스럽게 하니까 저는 지금 시점에서 나는 무슨 감사를 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감사한 것을 고백하는데, 먼저는 자녀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 자녀가 좋을 때는 너무 좋은데 울고 뗐을 때에도 그 자녀를 주신 것이 감사하고, 또 최근에 이제 제 아들이 한 일주일여를 이제 감기로 많이 아팠는데 아파도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있는 존재, 우리에게 와준 것 그 자체가 그냥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계신 것이 감사하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담담하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러한 감사의 고백을 들으면서 저는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가정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또 저에게 귀한 아내와 또 귀한 자녀를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제가 사역적으로 또 들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또 이 귀한 가성교회에 보내주시고 또 오랜 시간 동안 저를 훈련하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동참케 해주셔서 그 사용해 주신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전도사부터 왔습니다. 전도사부터 부임을 해서 이제 한 강도사를 거쳐서 결혼을 못해서 5년 동안 강도사를 하다가 5년 동안 강도사를 아마 하다가 저희 노회에서도 굉장히 긴 그런 축에 속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 권사님들이 제가 이제 결혼도 하고 빨리 결혼해야지 목사 안수도 받는데 저보다 더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을 제가 보고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우리 권사님들의, 집사님들의 그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감사를 고백할 수 있기를, 감사를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선택하는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훈련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제4권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 95편부터 100편까지의 이 시편은 여호와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그런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00편은 하나님의 통치를 노래하는 그 시편들 중에서 이제 맨 마지막 위치에 위치해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중에 소개된 그 시편으로서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또 찬양해야 함을 노래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비슷한 그런 어구가 표현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2절에 보시면 나아갈지어다 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4절 상반에 보면 그 문에 들어가며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그 궁정에 들어가서라는 이런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나아갈지어다, 들어가며, 들어가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반복적인 표현들을 볼 때에 이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성전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들어있던 그런 상태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 주변에 모여든 주의 백성들을 이 시는 소집하고, 또 예배자들이 이 예배 의식에 참여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마음에 떠올리도록 해서 자발적으로 기쁨과 감사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편이 오늘 본문의 시편인 것입니다. 먼저 시인은 우리를 이 청중을 예배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 서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 땅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의 표현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들을 일컫는 그런 시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구약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원이 혈통적인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확산될 것임을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주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민족과 신분을 초월해서 모두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특권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당시의 이 청중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주권자가 되시고 구원자이시기에 그분께만 감사하며 찬양할 것을 시인은 이 1절에서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우리에게 이 시편 기자는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2절 말씀을 보시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이 2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죠.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온전히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예배하거나 우리가 인색함으로 예배를 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유롭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그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의 귀중함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작년부터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고 싶어도 자유롭게 나아갈 수 없었던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는 이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거의 2년 가까이 이제 이 긴 시간이 흘러서 이제 위드 코로나가 시행이 되어지고 이제서야 조금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되어졌는데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한 감격과 우리가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의 그 고백처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라는 이 시편 기자의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노래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은 성전문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권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처소로서의 그분의 거룩함이 드러난 상징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절기를 맞아서 성전 안으로 입장하면서 예물을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그 은혜를 노래하는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렇게 이미지적으로 떠올리게 합니다. 이 구절이. 그렇지만 또한 더불어서 이 구절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의 찬양과 경배를 예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것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생각하실 때에 여러분 감사는 어떠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감사가 어떤 우리의 윤리적인 아니면 도덕적인 영역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는 영적인 영역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어질 때에 이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이 되어져 있어야 우리는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는 영적인 것입니다. 타락한 인생은 스스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에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본 이 피조물들은 인간은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찬양하고 또 노래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생,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보면서도 스스로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이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감사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이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18절로 넘어가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나열하면서 이 유사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술에 취해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도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에 취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만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 감사할 수 없는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와 노력만으로 감사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어지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0절 말씀에 그래서 범사에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령 충만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모든 일 가운데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서로 피차 복종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서로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군림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죄악된 본성에서 벗어나서 서로 피차 복종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온전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며 또 감사해야 할까요?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언하고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1장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마땅한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요새 참 가을이 깊어져 가고 있는 것을 느끼시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이제 자유롭게 우리 단풍 구경도 가고 이제 멀리 뭐 이렇게 그 남쪽으로 단풍 구경도 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그게 이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가 멀리 가지 않아도 정말 아름다운 그런 계절, 가을의 계절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사택이 이제 바로 가까운 이 아파트, 현대 아파트에 있는데 그냥 멀리 안 가도 그 안에 있는 자줏빛 단풍나무 또 그다음에 노란 그런 은행나무들이 얼마나 지금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는지 우리 교회 주변만은 봐도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자연 만물도 자기를 지으신 분을 자신의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찬양하고 감사하지는 않지만 그들 자신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신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제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절의 원문을 우리가
직역해 보면 우리를 만드신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요 결코 우리 스스로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이것은 피조물로서 자기 존재의 주인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저절로 만들어진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자신이 만들어낸 그 무언가를 숭배함으로, 섬김으로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악까지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고 또 그에 합당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서 표현을 보면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라고 우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돌보아 주시고 기르시는 양입니다. 양은 목자의 돌봄이 필요한 존재죠. 양의 시력이 아주 좋지 않다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자가 그 길을 인도하지 않으면 자꾸 곁길로 가고 눈앞에 보이지 않아서 진흙탕 길로 수렁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 양의 특성인데, 이 목자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죠. 양은 목자 없이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선한 목자께서 그 양을 이끌어 주어야 하는 것처럼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한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실 때에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점이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그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기 때문에 주님 주시는 그런 평안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목자 되심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서 이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 원인을 또한 이 5절 말씀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고 또 찬송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드리고 예배할 수 있는 그 이유와 원인이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해를 비추어 주시고 때를 따라 또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경외하는 그런 모든 자녀들을 또 자상하게 보살펴 주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회개하는 자의 그 회개를 받으시고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감정, 성품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이 영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감사로 영화롭게 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감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라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지금 이 시점에서 감사할 주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는커녕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언제 잡혀가서 죽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은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지붕 위로 올라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여전히 감사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다니엘이 불안 대신에 감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이 다니엘로 하여금 감사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또한 이 다니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감사를 훈련해야 합니다. 감사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시편 57편 9절 말씀에 보면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다닐 때에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57편입니다. 다윗이 아무런 갈등 없이 이러한 감사의 고백을, 찬송의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앞절에 보면 9절 앞절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가 또 원수를 보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가 또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가 현실의 상황을 바라볼 때에 또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반복하다가 이 9절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오며 주를 찬송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이 시편 57편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감사의 고백이 나오기까지 감사가 훈련되어진 것이죠. 오랫동안 지속적인 훈련이 되어야 우리에게 감사의 근육이 생깁니다. 감사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삶은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현재 상황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과 같이 감사를 훈련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한 미래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한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면서 또 발견할 수 있는 원리 중에 하나는 감사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지만 그때에도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이 이후에 진행되는 그런 사건들을 살펴볼 때에 거기에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도 아니었고 감사할 조건도 아니었을 때에 미리 감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뿐만이 아니라 그런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신뢰하며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 미리 드린 감사가 그의 삶의 현실로 이루어지는 감사의 능력을 그는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00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돌봐주신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성실하심이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음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성품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영원하시고 인자하시며 성실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르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를 소유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분께 나아가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양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감사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에게 대대로 영원토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감사할 수 없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맛보며 경험하며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5장 함께 힘차게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이 은혜 아무 신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대대의 영원함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송축하기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위회와 가정과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